참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 자리를 불러주셔서 다른 사람들과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이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성령으로 가득 찬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사랑하는 우리 베들레헴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새겨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며 살아내 주시니라, 또 그렇게 살아오시느라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성도님들은 어떤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액션 영화, 코미디 영화, 아니면 스릴러 이런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반면에 공상 과학 영화나 공포 영화, 아니면은 이렇게 시리즈 영화물, 아니면 감독의 철학이 담긴 영화를 보게 되면, 저는 특별히 공상 과학 영화를 보게 되면 시작하자마자 눈이 감깁니다. 네, 그리고 눈이 떠질 때는 영화가 끝나갈 때쯤 제 옆에 있는 제 친구들이 깨워줍니다. 네,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화를 끝까지 본 영화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마블 영화입니다. 네, 히어로즈 마블 영화. 네, 아시다시피 이 영화는 정말 수많은 시리즈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시리즈물을 다 하나하나 본 이유는 그 영화의 결말이 궁금해서 봤던 거예요. 이 마블의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런 영화들의 결말은 늘 뻔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나와서 인간 세계를 파괴하고 괴롭히다가 히어로 영웅, 캡틴 아메리카노, 스파이더맨, 블랙 위도우 이런 애들이 나와서 그들과 싸워가고 마지막 편에선 절대 강자라고 하는 타노스의 인피니트 건틀렛을 빼앗아 인간 세계를 구하며 그들이 사명을 다 완수하는 뻔한 이런 내용들이 마블 히어로즈 영화에 나와 있습니다. 마블 영화에는 늘 이렇게 강력한 적들이 나옵니다. 반면 이런 영화에서 히어로들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가끔 본인들끼리 또 의견이 안 맞아서 치고받고 싸우는 장면도 나오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가 위험에 빠지면 그 지구를 구할 때면 결합력이 강해지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들은 그 인피니트 건틀렛을 빼앗아 오기 위해 수많은 고난을 맞이합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당하면서까지, 제가 마지막 편을 보면서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좋아하는 스칼렛 위도우가 죽습니다. 네,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렇게 그 사람이 죽어가면서 또한 그 인피니트의 건틀렛 그 5개의 스피니트를 얻기 위해 빼앗고 손가락을 튕기며 I love 3000 이라고 얘기하며 그 영화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지켜봤고 저도 봤습니다. 그만큼 이 영화가 엄청나게 흥행했죠. 많은 사람들이 마블 영화를 좋아합니다. 저도 시리즈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 마블 영화를 보면서 조금씩 이 시리즈물에 조금씩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긴 시리즈물을 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모습이 감동적이고, 이 사명이라는 이 두 글자가 우리 가슴을 아주 콩닥콩닥 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제가 앞서 이야기한 마블의 히어로들처럼 사명을 다한 인물, 사명감으로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입니까? 오늘 바로 나오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지금은 들어가면 안 된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만류할 때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사명을 위해 나의 생명을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 나오는 골로새 교회를 향한 마음이 아마 이와 같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전혀 일면식도 없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 나는 여러분들의 교회를 위한 사명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전도사님, 사명은 청소년, 청년 때나 그들에게나 주어지는 거 아닌가요? 사명은 저도 한때 그 나이 때 그 시절에 받고 나서 저도 한때 엄청 날렸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명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놓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바울의 사명을 살펴보고 식었던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깨닫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괴로움, 즉 고난을 기뻐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 내가 너희를 위해 받는 고난, 그리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 받는 거, 그거 괜찮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는 거라면 내가 이거 기꺼이 참고 기쁨으로 그 고난을 받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아까 위에서도 말했지만 바울과 골로새 성도들은요, 서로 일면식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당신들,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저를 위해 제가 받는 괴로움을 대신 받고 대신 받아주실 분이 계십니까? 네, 아무도 없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네,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 당시에도 가택연금 상태였어요. 로마에서 갇혀있는 상태로 어디도 돌아가지 못한 채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자신이 고난을 받고 있는 상태인지라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며 자책하고 비관에 빠지기 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바로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이해가 되지 않죠. 사명을 받는 것 참 좋은 일인데 왜 하필 다른 사람을 위해 고난받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도대체 왜 너희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도 기쁘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거 기쁜 일입니까? 상대방이 고난당하는 거 말고 내가 남들을 위해 고난받는 거, 그게 기쁘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절대 기쁠 수 없습니다. 혹시 여기 고난이 기쁘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혹시 계시면 제가 드릴 수 있는 제 고난이란 무게를 여러분들에게 다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맞습니다. 고난은 절대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난과 기쁨은 완벽하게 상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고난이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자신 때문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 사람들, 그 성도들이 사서 당하는 그 고난까지 자신의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바울의 사명이라고 100번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봐도 정말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계속 이야기했듯이 도대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 어떻게 왜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니까요. 오늘 본문 25절 상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바울은 내가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주 본문인 2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5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꾼으로 번역된 단어인 디아코노스는 신약 성경 곳곳에서 섬기는 자로 번역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디아코노스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사용되어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나오는 섬기려라는 이 단어도 역시 디아코노스가 사용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일꾼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 가장 위대하고 큰 섬김을 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가장 크고 위대한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도 역시 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나 자신이 디아코노스다, 나는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섬기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게다가 그 고난과 괴로움이 나 자신이 아닌 다른 교회 성도들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일꾼으로 섬기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여러분 천성이 착한 놈입니까? 네,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는 정말 나쁜 놈이었습니다. 그가 정말 마음이 착하고 천성이 착한 사람이라서 내가 남들의 고난을 다 받아도 견딜만 하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일까요? 괴로움이 정말 기뻐서 그런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은 나쁜 놈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했던 자가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생명을 다해 나를 섬겨주셨고 저 높고 높은 모자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천한 곳으로 오셔서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로 나를 섬겨주셨다. 그러니 섬김을 받은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나는 섬김을 받았으니 나도 그 섬김의 명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일들을 내가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일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지금 자신의 사명에 대해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고난을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아셨습니까?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이 고난을 기뻐하며 사명을 견뎌낼 수 있었던 그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섬김과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 또한 이 세상 택한 모든 민족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섬기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크고 놀라운 섬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고난도 기쁨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 고난도 기뻐하는 사명자였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우리를 위해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할 때 그는 고난조차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렵고 힘든 삶이겠지만, 고난과 괴로움의 자리일지라도, 우리가 핍박받는 자리일지라도 우리가 그 자리를 오히려 기뻐하며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비밀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 바울은 비밀이라는 말을 총 3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밀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의 미스테리랑 단어가 되게 비슷하죠. 네, 바울은 이 단어를 골로새 교회를 향해 의도적으로 3번씩이나 강조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였기 때문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영적인 지식, 새로운 지식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으로 그것으로 충분하고 충만한데, 골로새 교회에 침투했던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가 너희에게 좀 더 새로운 지식을 알려줄게. 이렇게 거짓 교훈으로 그들을 현혹하고 위험에 빠뜨렸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지주의를 겨냥하면서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거짓 교훈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 단어를 3번이나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비밀은 무엇일까요? 우리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뒀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비밀이 예전에는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런데 이제는 이 비밀이 확연하게 나타났다. 하나님이 이방인들 가운데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이 비밀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영지주의의 가르침은 헛된 가르침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을 수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만이 참된 비밀이냐? 바울이 말하길 27절 하반절에 영광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불편해할 겁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영광과 소망이 많은데 얼마나 재미난 것들이 많은데 너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 보고 그런 말을 하냐? 너가 명예를 가져보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세상에 얼마나 영광과 소망이 넘쳐나고 있는지 모른다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진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의 소망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은 여러분 바울의 주장, 저와 같은 목회자들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예수만이 우리의 영광과 소망이 되니 다른 곳에는 영광도 없고 소망도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영광과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영광이요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비밀의 핵심은 우리 성도 하나하나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바울이 함축적으로 하고 있는 표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으로 대표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네, 현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골로새 도시 그 교회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지금 골로새에 있지만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영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오산에 계십니까? 아니면 수원, 동탄에 계십니까? 네, 여기 다 계시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꽁꽁 숨겨져야 하는 비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의 비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지주의의 거짓 교훈에 위협받고 있던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권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비밀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였습니다.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권하고 가르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입술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라고 강조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조만간 이제 곧 다가올 행축을 위해 부활절 날에 우리가 계란을 들고 전도하러 나갈 겁니다. 그 크고 놀라운 위대한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복음 전파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냐면 전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 즉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각 사람 안에 거하게 하는 비밀을 전하게 하는 것이 복음 전파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들레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전파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함께 모여 이렇게 얘기할 때 저쪽에 어딘가에 저 네일 아트 샵이 되게 잘해준대, 뭐 아니면 저쪽에 파마를 머리를 되게 깔끔하게 잘 잘라준대, 이렇게 패션을 전파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들었는데 이번에 이 종목이, 이 주식이 엄청나게 주가를 뛸 거래 라고 하며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전파하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 거하며 비밀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전해야 할 것은 오직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 그 자체, 우리만 보면 복음의 광채,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가 흘러나오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사명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골로새 교회와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에, 아멘. 힘을 다한다는 표현은 경쟁하다, 투쟁하다라는 말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고한다는 것은 열심히 일한다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을 보면 사도 바울은 또한 자신이 사명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녹록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이 치열하고 힘들었지만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바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붙드시기 때문에 내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사명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있어서 사명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명을 주셨던 이유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제가 제 손과 발이 손이 발이 되듯이 뛰어다니며 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그런 사명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저는 늘 이 강대상에 올라오는 게 늘 떨립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 저 앉아있으면 제 심장의 BPM이 엄청 빠르게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강단의 자리가 익숙해지는 그날이 오면 너는 그날로 끝이다. 네. 그래서 그 마음을 안 갖게 하기 위해 저에게 이러한 사명을 계속적으로 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냐면 자꾸만 제 생각, 제 고집이 언제나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 개인 안에서 시작된 문제가 자꾸만 저를 불안하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듭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성경과 복음이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하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뒤없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 안에 내 고집, 내 생각이 죽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아무런 선한 것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안에 이러한 것들이 남아있는 한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의 배우자, 나의 아이들, 나의 부모조차도 사랑하고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내 안에 고집과 생각을 다 이제 벗어 던지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을 내 안에 살아가게 할 때 우리가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사명자로 사용될 줄 저는 간절하게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